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이제 성탄 장식도 보시고 이제 같이 새해를 열어가는 교회력이 열렸는데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방문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로 시작해서 이제 교회력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지난 2025년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교회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돌아오는 주일 우리 당회할 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믿음 다음에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갑절이나 더하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체화되고 또 전달되어서 정말 세상이 막 요동하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이런 세상에 이 역사를 뚫고 오신 예수님의 성탄처럼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대림절의 인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말 요하난이라고 하는데 요가 여호와고요, 하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은혜로우신 분이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라 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했거든요. 사가랴도 여호와는 자카르, 기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인이죠. 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사벳이라는 것은 엘리, 하나님은 이 사벳이라는 말이 샤바에서 나오는데 그게 맹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길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납니다.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데 먼저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네가 기도하고 있는 간구가 들렸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선언 가운데 그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응답하거든요. 실제로 누가복음 1장 앞쪽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정말 흠없이 행했던 온전한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다는 데 있었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속에는 그냥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는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건이 거기 있어서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게 될 텐데 왜 그러냐면 15절 16절에 나와요. 바로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마치 나실 서약을 하는 것처럼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고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하는 일은 16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으로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아이 낳는 것도 힘든데 내가 늙었고 나이도 나이가 많은데 라고 말했다가 가브리엘이 내가 하나님 보내주신 사자인데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갑자기 언어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입을 닫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결국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때부터 한 적어도 10달 이상 지나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아이가 탄생한 다음에 낳은 지 8일 만에 그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사가랴 집안이니까 사가랴 무슨 주니어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머니는 분명히 요한이라고 하겠다. 근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말을 묻지를 않고 서판을 줘서 거기다 이름을 써보라고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정했을 그때 그의 입이 열렸다, 혀가 풀렸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찬송하는 이야기가 모든 유대 산골에 두루두루 퍼져나가서 정말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가 될까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데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그를 위하여서 예언합니다. 1장 7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앞서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해라. 또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79절에는 우리의 말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태어난 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한 일을 보니까 예수님의 앞에 와서 6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그의 삶을 정말 불태웠다면 불태웠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그 안타까움도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의 준비를 마태, 마가, 누가 다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탄 기사를 읽을 때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비롯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고 누가복음에서 또 목자들의 경배와 함께 그 앞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리아의 그 수태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읽게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절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사야 선지에 이런 예언이 있다라고 시작하거든요.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가 했던 예언 중에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러라 말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제가 지난 한 달 정도 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향해 가는 그 여정에 있었던 광야의 이야기였지만 원리는 같아요.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고 물도 없는 그곳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된다고 하면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 언덕이 낮아지고 또 평탄하게 되어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거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한 달가량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성탄절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또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연락을 해야 될까, 이걸 계획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보면 성탄절 앞에 보면요, 세상이 더 열하네. 교회는 오히려 조용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그걸 시작으로 해서 한 해가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실 텐데, 대림절에서부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대림절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태어나기 전 4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배부른 마리아가 아이 낳을 줄도 모르고 저 나사렛에서부터 저 밑에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서 그 여행하는 시간이 오히려 대림절 기간이에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6개월 전에 이미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이 세례 요한이라는 먼 친척되는 이 사람 이야기, 이것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거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네가 죄졌다는 거거든요. 그걸 정죄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사실을 밝힌 다음에 죄 사함 받는 길이 있다,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이에요. 회개를 의미하는 세례, 씻어준다는 뜻을 가지잖아요. 물로 씻는 것처럼 물에 푹 집어넣다가 빼는 침례를 주로 해왔는데, 바로 그것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했는데, 정말 온 유대 지방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회개는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기 위하여서 회개를 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림절이에요. 우리가 1년에 회개 그러면 사순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아유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네, 그때 주로 회개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례 요한과 함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이 대림절입니다. 결국 그는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말라기 맨 끝에 말씀,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말씀을 읽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또 돌이키게 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로 그를 땅을 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하여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는 바로 그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것은 회개하라는 게 전부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한 사람처럼 살아라, 그 얘기예요. 3장 18절에는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고난해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문제는 19절에 나오는 헤로드 왕 보세요. 분봉왕이에요. 자기가 실제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되어서 조공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민족의 배반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보니까 고만한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다고요.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결혼해버려요. 예?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이 책망합니다.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책망을 받으니까 20절에 보세요. 그 모든 일 위에다가 악을 하나 더해요. 그래가지고 요한을 옥에다 가두어 버려요. 그럼 말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생일날 파티하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자식 딸 춤추는데 그 춤이 좋아서 세상에 반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어머니한테 따라가가지고서 뭘 해줄까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이제 4주 정도 시간이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셔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이 내게 성탄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설명해 보려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예수님하고, 물론 자기가 세례를 주는 수세자고 또 세례를 받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또 예수님께서 하셔요. 예? 그런데 세례 주는 자가 갑이고 세례 받는 사람이 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40년 목회하면서 수 없는 사람들을 세례를 하고, 우리 만원교회 와서는 세례 많이 하지 않지만 그렇게 지내왔는데, 세례를 많이 할 때 제 마음은 제가 갑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갑이시고, 세례를 함께 경험하는 목사나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을이에요. 함께 을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예요. 세례 요한도 그와 같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 굉장하다,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종교적인 인물로 그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낮춥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고 얘기해요.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분이 뒤에 오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안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시겠지만 대체로 우리 교우들은 다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 받을 때 물 뿌리고서 세례 예식을 거행한 것으로 내가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세례식이에요. 그때 죄 사함 받은 거, 죄 씻음 받은 것을 내가 평생 안고 가는 것인데, 그건 결국 그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떤 기회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죄를 밝혀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짐 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을 알아보려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 소견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한 사람에게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지만
여전히 성령 세례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성령 세례를 주실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세례 받으려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바로 이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4절,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세례를 주는데 그에게 확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선 요한을 추앙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는 말,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때 우리가 특별히 묵상해야 되는 것 하나는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세례만 베풀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제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더욱이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런데 가는 것을 기겁게 섬겼어요.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의 제자 둘이 함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요한이 보면서 내 제자였는데 왜 데려가?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는 제자고 안드레의 형이 시몬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처음에 어부에서 불러냈던 그런 첫 12제자 중에서 처음 제자들이고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3인방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은 제가 그 얘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안드레가 연결된 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증거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예수님 앞에 있었던 한 사건 중에 세례 요한과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또 베풀기 시작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한테 세례 받던 사람이 절로 자꾸 가네. 쉽게 얘기하면요, 많은 교회 교우들이 자꾸 옆에 교회 간다고 저 교회 문 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베푸는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입장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그분이 내가 오기라고 얘기했던 그분이야, 이걸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분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말을 해요. 뭐 양보해 드리는 것 같잖아요. 말은 쉽잖아요. 남의 얘기면 쉽잖아요. 내 얘기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했던 사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던 그 사람은 이거 하는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결국 자기가 참수당하여서 그의 삶이 언해피 엔딩인 것처럼, 불행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완성의 길이라면 그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대림절의 영성이에요. 왜? 그건 우리가 보기에는 언해피 엔딩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고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가갖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이 생각만 하거든요.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자기가 공격을 받을 때에는요,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했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때를 향해서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가까워지는 것은 맞아요. 제가 처음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던 40년 전과 지금은 그만큼은 가까워졌어요.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뭐가 다를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를 낮추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가 지혜롭게, 5처녀는 어리석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슬기로운 처녀들을 보면은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하여서 언제라도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 등불을 밝혀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기름이 있을 때 오셨다 그러면 얼른 맞이하면 될 텐데 기름이 다 떨어진 다음에 신랑이다 라고 한밤중에 오면요, 그때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여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가 흥하여야 되겠다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딴 생각하고 있고 준비된 지혜로운 처녀들이 아닌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연결해서 제가 생각되는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치킨 수프라고 닭고기 수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누구에게 주는 쭉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저분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더니 150개 나라의 그 언어로 그의 책이 번역이 돼서 팔렸는데 한 5억 부쯤 팔려되니까 어마어마한 밀리언이 아니죠. 빌리언셀러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 인생을 바꾼 닭고기 스프 시리즈죠. 근데 저분이 왜 닭고기 스프인지 제가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 감기 걸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따뜻한 국물, 국밥들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는 게 닭고기 스프예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치킨 수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크리스천 패밀리,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가정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혹시 그 치킨 수프를 준다면 하는 쭉 글들이 있어요. 아마 색깔을 좀 입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나온 얘기 하나예요. 우리말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로 번역이 되었는데 뭐 살짝 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쉐릴 월터만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외할아버지가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 시카고에 살았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 아니에요? 근데 그때 1930년대가 미국이 정말 공황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도 공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만큼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공황이 오면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생활이. 특별히 열악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때 목수니까 아마 굉장히 수입이 많고 좋은 편안한 직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고
특별히 성탄절 앞에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했던 캠페인이 여러분 집에서 안 입는 옷들 좀 보내주세요. 모아가지고 중국의 고아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우들이 집에 안 쓰는 옷들 가지고 오니까 그걸 모아서 이제 소포를 잘 만들어서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날 이 목수인 그 외할아버지가 가서 그 일을 잔뜩 감당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기쁜 마음이죠. 쓰임 받았으니까. 희생이 됐잖아요, 또. 근데 집에 오면서 운전하면서 안경을 꺼내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안경이 없어요. 돌아가가지고 안경을 찾아봤는데 거기도 나타나지 않고, 혹시 집에 놔두고 갔었나요? 집에 가보니까 집에도 없고, 그러니까 안경이 있을 만한 곳을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거 중국에 보내는 소포에 내 안경이 거기 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낙심이 생기기를, 이 안경 산지 며칠 되지도 않고 돈도 비싸게 20불이나 주고선 그 안경을 샀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글로 가버렸으니 어떡하나 싶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일을 쓰임을 받는다고 갔다가 아주 이 귀한 안경을 내가 잃어버리게 됐네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몇 달 뒤에 그 중국 고아원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됐어요. 제가 2025년도에 우리 선교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다 오후 예배 와서 간증을 하나씩 하게 했고, 딱 한 번 파라과이에서 오기가 힘들어서 이제 한 번 남았는데 12월 마지막 주에 오후 예배 그때 오실 수가 있어서 지금 약속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제 진행이 되면 여러분께 광고를 드릴게요. 근데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간증을 하는 시간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고아원에 보내주신 옷 상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시켜준 것 하나가 있는데, 말을 다 멈추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걸 열었더니 그 속에 안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와가지고서 선교 못하게 하느라고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기물도 파손되고, 그때 내 안경이 다 깨져가지고서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막 두통이 찾아와갖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안경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안경이 하나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써보니까 도수가 딱 맞더래, 자기 눈에. 그래서 그가 선교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고통받고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도수까지 맞춰서 안경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선교 선물에 그게 들어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듣고서 우리가 언제 안경을 집어넣었지? 네, 그런 적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셰르르 외할아버지 저 뒤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서 안경을 집어넣으셔갖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의 한 고아원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그 안경을 씌우셨다. 이 얘기의 제목을 Perfect Mistake, 완벽한 실수다, 이렇게 했어요. 나한테는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준비하신 그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열려집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만한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대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들을 주셔서 사랑의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만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 대림절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